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전체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2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배단으로 가서 거기서 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스토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거나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개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심기가 불편해진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에 머물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입성하셨는데 그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자 곧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 그렇게 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강도의 소굴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가는 것, 다음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누구나 갈 수 있는 범위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에 사용될 재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세상의 돈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왜 세상의 돈은 더럽고 부정하다고 그들은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쓴 특이한 돈으로 환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도 공항에 가서 해외 나갈 때, 출국할 때 환전하죠. 왜? 우리나라 돈은 쓸 수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또 제사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가져오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타박을 놓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비싸게 주고라도 사는 일이 벌어지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장사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장이. 성전 안에 이런 시장이 형성된 것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흠없는 재물을 검수하는 권한, 함부로 재물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사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가져오면은 이런저런 타박을 놓고 구실을 삼아 가지고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또 성전에서 사는 거는 제사장이 흠이 있어도 타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주고라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세속적인 돈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도록, 환전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전할 때 수수료가 따릅니다. 살 때, 팔 때가 완전히 다르죠. 은행이 예금할 때와 대출할 때가 다르듯이 그 커미션을 누가 먹습니까? 상인들이 먹고, 상인들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리세 명목으로 그 대제사장들에게, 성전 관리하는 자들에게 뇌물로, 뒷돈으로 주었고 챙기고 있었어요. 서로 공생하는 것이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적한 듯이 13절의 말씀대로 가장 거룩해야 할 그럴 성전이 가장 추잡한 강도의 소굴로 바꿔졌다. 왜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칼만 안 들었지 뭐예요? 강도짓 하니까.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안표상이 왜 나쁜 겁니까? 똑같은 가격을 해놓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칼만 안 들었지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인은 비싸게 부르고 그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과 나눠 먹고, 환전 커미션을 크게 부르고 차액을 높이고, 그리고 그 커미션을 나눠 먹고, 이러니까 강도죠. 강도, 칼만 안 든 강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집이다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여전히 또 인용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거룩한 공간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추잡한 이익이 서로 오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개하시면서 이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요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면은 그건 내쫓아야 될 것이고 정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초창기에 저도 그냥 선의의 목적으로 협력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많은 장사치들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도시락도 제공하고 사은품도 드리고 이런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단호합니다. 단호하고 노합니다. 분명히 노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성도들을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어느 날 묵상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선의의 목적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야 돼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단호해졌죠. 그 뒤부터는 일절 이런 행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당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19절에 있는 말씀, 잎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한데 여기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플 수 있죠. 오히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아침을 굶는 게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떤 날은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당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실 때 길가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곧 말랐다고 그랬어요. 당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아직 열매를 맺기에 이른 시기예요. 그때는 잎만 나오는 시기죠. 그러다가 오순절쯤 되어서 열매가 생겨나는 법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쯤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인데 지금 무화과 나무 보면은 열매를 먹기에는 그래요. 근데 오순절쯤 6월 초쯤 되거든요. 6월 초쯤 되면은 이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저주하셨을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이건 다분히 중첩적인 깔려있는 복선이 있는 의도가 있어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그거거든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그 세 가지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인데 무화과들은 그들 삶의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적용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도 번듯하게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어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삶의 열매는 없었어요. 그냥 남 보이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잎만 무성한 나무인 것이죠.
이러한 아무런 열매 없는 구약의 성전 제도, 제사상 제도, 제사 제도는 이제부터 뭐 할 것이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제는 열매가 있는 새로운 나무로 대체될 것이다. 그게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새로운 나무, 곧 열매가 풍성한 나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심한 비판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형태는 다 갖추고 있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열매가 없는 것, 우리 성품의 열매가 없는 것,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 우리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나는 정말 입만 무성한가 아니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을 받는 공동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후로는 열매가 없으리라 라고 저주를 하자 그 입만 무성하고 먹을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마를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저는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놀라서 물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죽기 직전인데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정확하게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아니며 무화과 나무 마른 정도가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산이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곧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열매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받은 게 의외로 많아요. 그걸 참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도 많아도 가만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해요.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짓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역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핵심은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죽는다 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 안에 더 내포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오히려 핵심 사항이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참 그래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감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 살 때가 많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산을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될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불신하며 너무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655장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55장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원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편리함을 이유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 은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됨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인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